얼마 전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경기도 이천에 추천해 줄 만한 교회가 있느냐 그래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청년 하나가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만 사시다 보니까 이천하고 춘천하고 뭐 옆에 가까운 지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천 가는 게 더 멀어요 그랬더니 깔깔깔 웃으시면서 잘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이사 가서 내가 가까운 곳에 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내 영혼의 삶이 편안한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건 참 복된 성도죠. 그리고 어디로 이사하면 거기 가까운 지역에서 예배할 만한 곳을 찾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 지성소로 삼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김경은 자매가 자기 아들 사진을 가끔 올려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린이집을 어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집 그 가방 받아온 거 그리고 아기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참 빠르다. 애 낳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애가 어린이집 간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올려주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가 커가는 것을 축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임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집에 대를 이어줘야 여인은 시집간 여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를 이어준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육적 혈통이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영적인 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그 가문을 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그 가문 속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정의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하고도 자기가 불임 여성이어서 대를 이어주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큰 상심감이 있어요.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가 그 아픈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엘가나가
자기가 본처인데 후처를 둬서 그 후처는 자식이 많아요. 한나가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의 자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애들이 엄마하고 그 가슴을 파고들 때, 그리고 막 울어제킬 때, 똥기저귀 해놓고 막 괴로워하고 엄마 젖달라고 막 보채는 그런 거 볼 때 나도 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애잔한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애가 자기를 자꾸 엄마 찾으면서 울어제키고 똥 싸고 그 다음에 오줌 싸고 막 방 안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 아이 좀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삶에 있어서는 그게 애틋한, 정말 그 애 가지지 않은 여자는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 그런 소소한 삶에서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니 한나는 애가 없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남편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 자기 첩보다 자기에게 갑절의 예물을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그런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남편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도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남편이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소용없고 자기에게 오로지 자기 젖을 물 애 하나 없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크게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러 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성문 곁에 성전문 곁에서 의자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거기 가서 입을 삐죽삐죽 대면서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서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 전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동영상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실제 어린애기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좀 더 기간을 넓혀서 최근 한 4, 5개월 안에 어린애기를 본 적 있습니까? 예. 이렇게 애 보기가 쉽지 않다고. 애가 있는 집은 참 복된 집이에요. 깐난쟁이가 있어서 그 울음이 그 창을 넘고 담을 넘는 그 집이 참 복된 집인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요, 버스 안이든 전철이든 어머니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젖가슴을 열어서 애기한테 젖을 주는 그런 풍습이 아주 그냥 일반사였어요. 일반사. 그때는 뭐 분유로 애 키운다 그런 것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나 그렇게 했지, 전국 어디 무슨 뭐 분유로 애 키운다? 그래서 그때 풍설이 뭐냐면 분유가 소 우유기 때문에 그 분유를 먹어서 애를 키우면 애가 소 성격이 나온다.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예. 아마 지금 그 루머를 갖다가 이 현대에 그런 루머가 다시 돌면 아마 그 루머를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자기 삶 속에 정말 아쉽고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한 어머니는 딸이 애를 출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5,000명당 1명씩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있대요. 야, 처음 들었어요. 저 자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제 배란 세포를 꺼내서 그 남편 이제 정자 세포랑 이렇게 해서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여성에게 이제 대리모를 써서 애를 낳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한 여인이 2번, 3번, 4번째 드디어 임신이 됐는데 20개월 만에 그만 또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어머니가, 45세 된 어머니가, 그럼 내가 대리모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30개월이고 올 겨울 지나고 내년 1월에 출산하는데 제왕절개로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참.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문을 이어주고 정말 애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마 보다 못한 그 어머니가 내가 나서서 대리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리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몸에 살찜 좀 찌우고, 그래서 지금 임신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라 동네에 마누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누아는, 그 마누아의 아내가 늙은 여인이 아닙니다. 아직 젊은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임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여인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아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한나,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마누아는 그 자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아쉬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어린애가 울어제끼는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배 아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애 낳은 사람이 낳아서 기르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훈이가 어릴 때, 깐난쟁일 때 감기가 걸렸어요. 코가 그렁그렁 돼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어른들이 뭐 조치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 그걸 누가 코를 빨아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한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코를 빨아줬어요. 입으로다가 막 빨아가지고, 와, 진짜 왕건이가 나오더라고. 이런 얘기, 애 한 길어본 아빠는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애 길어봤으니까 애가 그냥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코가 다 막혀서 막 이렇게 숨을 쉬는데 애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참. 여러분, 자, 내 집에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그 어린 애기들이 있어서 그 울음소리가 그 집안에 확 차고 넘치고 담을 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집에 애기 있구나, 그 들려지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마누아 부인은 잉태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10대가 지나가고 20대가 지나가고 언죽 40대, 내일 모레면 40대 가까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박한 삶, 내 삶에 아쉽고 뭔가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악조건, 좋지 않은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잉태하지 못하나요? 남들은 그냥 시집가면 수수에 잘 낳는데 왜 저는 그런 복이 없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도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애잔한 마음으로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도 그 삶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조금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나요? 다 그냥 전국 팔도에서 왔는데 다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병장이라고 밑에 일병애들 이병애들 괴롭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군대가 어느 날 참 이병 때 참 힘없게 침상 저 끝에 딱 이러고 앉아 있는데 헌병이 찾아온 거, 둘이, 헌병 둘이. 그러니까 막 중대장이 막 그 병 헌병인데 쫄래 막 중대장이 쫓아옵니다. 아, 근데 이내우반이 있다고. 와, 근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얘가 원래 좀 키가 컸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좀 무서웠어. 예? 같은 친구인데도. 아, 근데 걔가 용우야. 아, 그리고 딱 들어온 거예요. 와. 그때부터 병장들이, 상병들이, 일병들이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저놈 뒤에는 헌병이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부대에 있는 데서 멀지 않아요. 철정검무소 거기서 근무해요. 비번이라 놀러 온 거야. 내 여기 있는 거 알고. 와, 그 인생에 조금 도움만 돼도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이 새끼들 까불기만 해라. 내가 친구가 헌병인데. 근데 이놈이요, 사실은 상병 달았는데 원래는 일병밖에 안 되는데 상병 다른 거야. 남들이 무시할까 봐 자기 일찍 달라 그래서 일찍 달았대요. 그런 조금, 세상에 조그만 끈아풀만 닿아도 내가 마음이 즐겁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부부는 기도하다가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데 99세에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명년에 자식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 100세가 되던 해에 자식을 낳아 그 품에, 사라가 자기 젖을 물리니까 이 늙은 할미 같은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젖 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냐고 하는 시를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쉬운 것,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만사가 너무 좋아요.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만 찾습니다. 아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누아가 자기와 자기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애잔함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 허전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자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쉬움, 그의 목마름이 그 가정에 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뭔가 아쉬움이 있고 여러분 속에 뭔가 목마름이 있으면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짝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요, 주가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부인, 대충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 12,000원 정도였었는데 그게 1,800원으로 곤두박질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인이 8억을 들여서 그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는데 주식이 8,000원 정도 됐어요. 그때 10억을 투자해서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거예요. 자, 내가 어디에 투자할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주식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전망이 보이면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 회사의 목마름, 그 회사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투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쉬워하고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영적인 신비한 경험까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에게 아쉬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이 병을 고쳤으면, 그런 아쉬움이 자기를 사무칩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자기가 전쟁 나가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목사님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뭔 소리냐? 그분은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인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소리 듣고 자기의 그 아쉬움,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나아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왕에게 큰 이득을 끼친 그런 왕인데 그 별 볼 일 없는 나라 이스라엘 왕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그 집에 가니까 집이 형편없어요. 도단성 성도 조그만 데다가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고, 그 엘리사 목사님 집 보니까 막 진짜 이거는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야 이거 뭐 이런 데서 위대한 영적 위인이 나오겠어? 그런데 끝끝내 자기 아쉬움과 목마름 때문에 순종해서 그 병을 고치니 하늘이 날아갈 것 같고 온 세계를 다 가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집사님이 IMF 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업하다가 다 망해서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딱 남았네. 이거 결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이 집사님 어떻게 사시려고? 제가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택시사에 이력서를 내고 왔는데 거기서 출근하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들어주면서 그러지 말고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 300만 원을 한 달 생활하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결정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그동안 참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던 사람은 시간이 정확합니다. 두 부부가 그냥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와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원래 이분이 국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료들 이런 걸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일본에 있는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김상 어떻게 된 거요? 그때 우리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나 김상 아니면 그 거래를 하기 싫은데 내가 돈을 좀 대줄 테니까 김상이 다시 한번 그거 하면 안 되겠어? 사장님 저는 망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내가 사업 미천 대주겠어. 그러더니 그냥 통장으로 4억 그냥 팍 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오고, 그리고 IMF 끝나고 한 달에 11조를 700만 원씩 하는데 그 목사님 입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회사가 부도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주시죠?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길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져도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큰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형님 흉내내다가 형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새끼 말이야, 내 옷을 입고 나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장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뺏어, 이놈의 새끼 이거. 그러더니 어디 가서 시장 바닥에서 아주 예리한 칼 품에서 칼을 딱 보여주면서, 이 새끼 말이야, 너 아버지 죽으면 죽어, 이 새끼야. 응? 그러니까 그 지켜본 엄마가, 야, 큰일 났다. 우리 남편 죽으면 이 에서가 야곱 죽이고, 그리고 야곱을 죽인 살인자가 됐으니 동네 사람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면 세 남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얘야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돼. 너 있잖아, 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3일 갔습니다. 3일. 야곱이 그 3일 길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인생의 환난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 3일 길. 3일 길을 가는데 뒤에서 형님이 쫓아오는 것 같아. 먼 소리만, 바람 스치는 소리만 나도 쭈꾸쭈꾸 머리가 쭈꾸쭈꾸 올라가. 형님이 나를 쫓아오는가? 아니 어디 숨었던 곰이, 아니 사자가, 뱀이. 여러분 그 사하라 사막 이런 데는 뱀이 모래 속에 싹 숨어 있잖아요. 지나가는 거 탁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 발끝 하나도 조심스럽고 몸짓 하나도 조심스럽고 스치는 바람 소리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길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환란의 격동기라고 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길 가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게 어릴 때부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그 장막에서 뭘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걸 봤잖아.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거 봤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애타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하나님 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환난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보셨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태현 아저씨가 직장 마련해 줄 테니까 인천으로 와라. 그런데 거북시장에서 2블럭 지나서 전봇대 3개를 지나면 거기 우리 집 있다. 난 블럭이라는 말도 지금에서나 블럭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그때는 블럭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첫 차 타고 춘천역에 춘천터미널에 와서 춘천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마장동에 떨어져서 마장동에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일러준 대로 그 부평역에 거기서 이제 12번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해서 거기 도착했는데 저녁 5시가 됐어. 요때쯤 5시예요. 그러니까 밖이 어둑어둑해가지고 사람도 못 찾아. 이 사람 찾는 것은 일단은 2블럭 지나는 게 문제고 2블럭이 뭔지, 그 다음에 전봇대가 3개 지났어. 4번째 그 지하집이라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막 발을 집에서 뛰면서 거기 거북시장을 찾았어요. 거북시장이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제 한 블럭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면 한 블럭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한번 가봐라. 가는데 여러분 제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환난 만난 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환난 자 만난 자 똑같아요. 이제 밤이 어두워지는데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개나리 돗자리 하나 들고 왔는데 하나님 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저기서 어떤 애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 용호 오빠 아니세요? 어머나, 정임이 사촌 동생이 거기서 용호 오빠 아니세요? 근데 내가 야 우리 오빠한테 인사해. 걔네들이 곧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 다 일렬 쭉 안녕하세요. 야 진짜
여러분, 제가 개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못 발견해. 응? 왜? 어릴 때 봐가지고 키가 쑥 커가지고 그 중에 키가 제일 크더라고. 못 발견해. 근데 개가 나를 발견한 거야. 그 자기 집으로 끌고 간 거야. 시편 20편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함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 그 답답함, 뭔가 부족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읊조리세요. 하나님 제가 환난 만난 자와 같아요. 제 걸음을 인도하소서. 그러면 그분께서 선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고통과 괴로움을 돌보시고 그 가정의 환난을 익히 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어요.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